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매우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구체적으로는 영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것.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 이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 인간의 유일한 한계인 그 죽음을 뛰어넘는 이 영생에 대한 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영생에 대한 확답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아마 여기 들어오는 입장료가 1,000만 원씩이라 해도 그 1,000만 원을 아깝지 않게 내고 들어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만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 아무리 큰 돈이라 해도 지불하고 들어와서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거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음을 의미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은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교차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도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죽음이란 한계를 뛰어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말해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그 영생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복은요, 영생의 복은 이 세상 그 모든 복을 다 합쳐도 그 복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동의를 못 하시네요. 다시 얘기할까요? 아직도 세상 복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복은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합쳐도 영생을 얻는 복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생명 걷어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그거 다 하나라도 필요 있습니까?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한 관리가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 마을의 지도자급에 이르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은 그런데 대답하십니다. 먼저 대답하시는 것은 질문은 하나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어떻게 너는 나를 선하다고 보느냐? 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자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하다고 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선하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죠. 왜? 병자들을 다 무료로 그냥 오는 대로 다 고쳐줬어요. 마귀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랍비로서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행하는 것을 가지고 선하다 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위로서 나타나는 선함은 사실은 그것으로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람의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자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은 너가 나의 정체를 정말 아느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 관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랍비 중에 좀 괜찮은 선한 랍비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제자들은 이미 깨달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 아멘,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다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시지 않고 거꾸로 그 관리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문은 뭐냐면은 20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는 질문이 없는데 왜 질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계명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었으니까요. 그 율법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율법대로 행했습니다라고 이 관리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으면 대답을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죠? 잘 아는 거 있으면. 근데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주저주저 하죠. 예. 이 관리는 너무나 자기가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켜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율법을 나는 다 잘 지켰습니다라고, 나는 율법대로 행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 가지 놀라운 지적을 하십니다. 아니, 율법대로 다 지켜서 행했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명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십니다. 그 지적은 뭐냐면은 22절에 나오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율법대로 행해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면은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 아니다,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냥 단순히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졌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사실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자기한테 너무나 좀 불리한 말씀이 있으면은 빨리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이 대목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 내게 있는 것, 모든 재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죠. 하늘 보화가 내 거가 된다는 거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왜? 실제로 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부모를, 그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다 버리고 자기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아주 부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고 뭐 이러는 거는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지금 이 관리는 상황이 달랐어요. 왜? 조금 뒤에 나오지만은 이 관리는 23절에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어요. 다 팔아서 주고 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지금 예수님 당시면 근 2000년 전이거든요. 여러분, 200년 전도 꽤 오래전이에요. 10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이면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오늘날과 다름없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실 돈 없으면은 때로는 우리는 어쩔 때는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돈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요,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괜찮아지고요, 돈 없는 사람은 별로 큰 잘못 안 했어도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뭐라고 유행했던 말이 있죠. 뭐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거 참 나쁜 표현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죄를 져도 무죄예요. 돈 없으면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도 죄가 있는 거로 해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고 현상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돈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도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너무나 직역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안다고 그랬죠? 그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대목까지 와가지고 마음이 걸려서 계속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와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 명령이죠. 한 가지를 지적했어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지만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근데 한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 지적을 하시고 나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명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와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과 나를 따르라는 명령과 이 두 가지 명령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명령은 무엇일까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핵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핵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앞부분만 보고는 문을 닫아버려, 마음 문을. 왜? 전 재산 팔 마음이 별로 없거든.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물질이 있어야지 이 세상 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더라도 뭐 있어야지, 재산이 있어야죠. 헌금을 하려고 해도 재물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도 돈이 있어야지 활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 이 포인트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물질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거든요. (23절에) 큰 부자는 여기에서 걸렸습니다. 재산을 다 팔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명령에 그는 근심에 빠졌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절 2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엔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무슨 얘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낫대요. 그럼 부자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예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서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자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세상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냐 이거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물질이 있다면은 그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그 부자들이 다 죄인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자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부자일까요? 여러분, 저도 부자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부자입니다. 그래도 어디 가든지 밥을 식사를 대접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 오상교회 이름으로 또 많은 곳에 우리가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제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천국 못 갈까요? 아니요, 저는 이미 천국을 따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생을 얻는 방법이,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 얘기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한국은 먹을 것도 얼마나 다양하고 또 물건도 얼마나, 또 요즘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한국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돈 없으면은 어디 가든지 괴로운 거예요. 돈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오늘 이 사회가 그거를 부추깁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걸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 자녀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내 자녀 좋은 교육 받게 하고, 돈이 있으면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내 자녀 좋은 데 취직시키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좋은 집 사서 좋은 데서 편안하게 그냥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재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어디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구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어떻게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왜 나를 부인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왜 나를 부인하느냐?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 뭐 장난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왜? 내 맘이야, 내 맘. 그죠?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내 맘이지. 아니,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편하니까, 내가 아는 방식을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난 거예요. 나 혼자 할 때는 그게 괜찮은데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다 다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따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사실 여기 제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지고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읽었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났고, 그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선한 일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계명 다 지켰기 때문에 내 행위가 선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로부터,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지고 가야 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앞에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망라해서 엑기스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즉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주는 거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은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쌓으면 하나씩 죄가 덮어지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서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죽으면 안 되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방법을 쓰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면은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똑똑한 사람만, 그래도 머리가 잘 굴러가고 깨닫는 사람만 여러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차별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럼 못 배우고 아는 거 없고 평생 농사만 짓고 그런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은,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입으로 하여금 진짜로 여기 있는 거 재물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다 우선을 두어야 되냐? 재물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세상 물질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아끼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들립니다. 자기 재물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 재물만. 그러나 여러분, 재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 복음을,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